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면은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과 나누지 않는 충성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죠. 근데 예수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고 했습니다. 엑스트라 오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야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 내가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별도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중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탄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육신을 쳐서 못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였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나눴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늘 음성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양심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말이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음성을 대화할 때, 봉사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진리니 이것을 잡아야 한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야 해, 이런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밤중에 신랑 예수가 온다는 그 외침이 들릴 때까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이 환하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기름처럼 빛을 비추게 하고 또 성령은 비와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전토를 바치고 집을 바치고 그물과 배까지 다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따랐어요? 예수께서 곧 새로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을 굳게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가 맞춰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진리를 들었고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기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설교가 좋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절망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원하던 결과들이 안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근데 이 제자들은요, 장사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지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큰 낭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크게 낭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그런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그래서 크게 낭망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난 이제부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를 앞장 세우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지금 다시 잡아서 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만과 절망이 뭔지를 아세요? 장사하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따랐는데 망했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몰려올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했고 그들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흘러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 믿음이 다시 생기면서 등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등불이 타오르는 조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등불이 타오릅니다. 그때부터 이 등불이 다시 타오른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그들이 순교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한 번도 등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결을, 이 신앙의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그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상 4장에도 나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두 자녀는 너무나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달려들어서 이 여인의 두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급히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제 빚쟁이들이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형편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죽은 남편, 내 남편은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주석집이 있는데 유대인의 주석집을 보면은 이 여인의 남편은 오바댜라고 합니다. 오바댜. 또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 여인의 남편은 오바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가 누구인가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100명의 하나님의 참 백성을 깊은 산에 감춰두고 먹을 것을 공급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몰래 양식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정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집을 팔고 논을 팔고 팔다가 나중에 빚을 져서 빚을 내어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그렇게 살다가 큰 빚을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다 자기 사업하다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빚을 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바댜의 아내는 빚에 쪼들려 살았겠죠? 두 자녀가 이 자녀까지 빚쟁이 애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당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인이 영적으로 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다시 등불이 불타오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비어있는 빈 그릇에 기름을 엘리사가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그릇이 오면 또 채워주고 그릇이 오면 또 채워주고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채워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열왕기 4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모든 이야기는 그 당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약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영적인 필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채워지는지 구약시대의 상황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말세를 사는 우리의 교훈과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4장의 이야기를 영적인 측면에서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연관을 갖고 교훈을 주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7절 계속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자, 그릇을 가져오는데 아무 그릇이나 가져오지 말고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키워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릇이 비워야만 기름이 채워집니다. 성령의 기름은 간절한 마음으로 비어 있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슨 얘기예요? 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붓는데 지금 채우는데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이 경험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우장창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은은한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 그릇에 흘러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이 그릇마다 채워질 때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그릇에 채워지고 그릇을 채워지고 그릇이 채워질 때 여인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조용히 문을 닫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문을 닫고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계속해서 문 닫는 얘기가 나오죠.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채워지는데, 채워질 그릇이 더 이상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항상 빈 그릇에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던 가족과 자녀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비어있지 않으면 그 그릇에는 성령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억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감화력을 입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이 성령께 굴복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감화력이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그릇이 채워지고 이웃의 그릇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채워질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영향을 받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들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기름을 다 채우고 채워서 아주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있고 아픔에 쌓여 있을 때 완전히 건져낼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상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구할 때 찔끔찔끔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충만한 경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내가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령을 구할 때 이게 정말 될까 찔끔찔끔 의심을 갖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으로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숙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역사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기름 한 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축복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와 여인의 대화를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 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병의 기름이 받쳐질 때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와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갖고 있던 기름 한 병을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 사역을 하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제가 가진 아주 적은 재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딱히 재주랄 것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걸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것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주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냐를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쳤을 때 많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한 번도 이런 기적을 꿈도 꿔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주께서 축복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러분께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하고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물, 달란트를 바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바치지 않으면 풍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앞가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남편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도 함께 남편과 함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서 남편이 죽게 되었고 깊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뭘 인정해 주세요?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의인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불타게 됩니다. 절대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등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의인은 가난할지라도 악인보다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참, 이것도 비밀이에요. 가난해요. 그런데 악인의 재물보다 훨씬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시편 37편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적은 재물이 악인의 풍요함보다 낫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살다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악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재물 때문에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셋째, 의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가지만 악인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자,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놀라운 말씀이죠. 생명책에는 오직 의인들의 이름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의인들의 이름을 악인들의 이름과 나란히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인의 등불은 타오르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자,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의인은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등불이 계속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의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 낙담해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내적인 경험은 높은 영적인 경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했는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가슴에 세미한 음성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열매가 없고 추수가 없을지라도, 곡식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고난을 안다. 내가 내 충성을 안다. 너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야.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경험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오늘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음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인격체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그 음성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죄사함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파고드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거기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굴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게 돼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말이죠. 요즘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들이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1세기에 펼쳐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핍박과 가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흔들려서 말이죠. 사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도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 모진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승리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첫째, 이 사도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둘째,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 사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 호소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들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승리하면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져야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뜨거워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죠. 신앙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전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어떤 감정과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양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그 여인, 이 여인에게 기름은 정말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딱 한 병 남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만, 이 기름이 유지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말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을 필요로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리도 성령을 구할 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에만 부어집니다. 욕심과 미움과 탐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의 기름이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듯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그렇게 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그렇게 구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승리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기억하세요. 승리는 내가 성령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구하는가로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사람,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줄 테니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빈 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빈 그릇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빈 그릇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은 우선 가난한 심령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빈 그릇은 갈급한 심령입니다. 세속으로 찌들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빈 그릇은 세상 염려로 짓눌려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찌들어 있기 때문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이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분명하죠.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짓눌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없어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욕심과 염려로 채워진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욕심은 없을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로 짓눌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염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빈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단순한 심령, 진리를 구하는 그 단순한 심령이 빈 그릇입니다. 이 빈 그릇에는 반드시 성령이 흘러들어오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비결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경건의 비밀?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는 경험,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험이 되면은 등불이 계속해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죄와 이 염려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지만 불법의 비밀도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 루시퍼는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불법이 생겼습니다. 자, 죄와 불법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루시퍼의 마음에 생긴 것이에요. 마음속에 자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가 채워졌습니다. 마음이 자기로 채워지면서 성령의 음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나로 채워지면 성령은 떠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마음이 자기로 채워지면서 성령의 기름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채워지면서 성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루시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가 채워졌습니다. 자아가 높여졌습니다. 성령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마음에 불법의 비밀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얼굴에 하늘의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루시퍼의 마음에서 말이죠. 불법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어린아이가 참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배고파서 울다가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금세 웃으면서 만족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몇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아주 적은 것을 갖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내 옆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냐? 내가 하늘의 능력을 갖고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니? 이 우주에 나 같은 사랑과 나 같은 희생으로 너를 인도할 신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옆에 두고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주 최고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마음이 비평적이 되었고 만족하지 못하고 은근히 불신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멈췄습니다. 루시퍼에게. 천사들에게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퍼뜨렸고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 욕심, 불만족, 세상의 염려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빈 그릇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으면 재물이 없어질 때 불안한 것입니다. 명예를 믿으면 명예가 없어질 때 불안한 것입니다. 친구를 믿으면 친구가 움직일 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파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걱정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불이 켜질 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 등불이 말이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상 찌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말이죠. 성령의 기름이 언제 흘러들어와요? 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 우리 마음이 건강한 상태인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런데 병든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함,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성령의 기름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면 건강한 거고 간절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이 병이 들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교회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아니에요. 기름이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죠. 빈 그릇을 다 갖고 오라. 이웃에 가서도 빈 그릇이 있으면 다 가져오라. 내가 채워줄게. 여인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미안하게 어떻게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꾸 질문이 많고 요구가 많아요. 왜 그래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여인의 마음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했어요. 갈급해서 기름을 주겠다는 한마디에 그냥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빨리 가져와야지. 이웃에 뛰어가서 빈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미안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챙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에게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생기는 기적 말이죠.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고 또 다른 그릇 가져오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채워지고 이래서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저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명 사역도 채워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가방 2개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가방 2개,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방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달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달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매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설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매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분들로부터 매달 매주 놀라운 간증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에서, 일본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메일이,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기적입니다. 매주 매달 바이블 칼리지에 사람들이 등록해서 공부합니다. 기적입니다. 매주 매달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저는 새로운 영혼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 매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매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매달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근심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말했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 경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경험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배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조용히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성령의 기름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속에서 조용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이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것을 기도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름으로 채워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이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는 문을 닫고 앉아서 성령의 호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이야기로 가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빚을 겨우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다 갚고 충분하게 생활을 할 정도로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받으면은요, 나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흘러 넘쳐서 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돼 있던 내 자식들이 풀려나고 종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시작점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풀려납니까? 부모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그 가마력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의 축복, 무슨 건강의 축복, 빚 갚는 축복, 이렇게만 성령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옴으로써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전혀 불평불만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죠.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늘 도성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자녀들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자녀 교육법이 무엇인가? 부모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매력적인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장에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갑자기 벼락을 쳐서 사울왕을 죽여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주심으로써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풍요롭게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거꾸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더 이상 낭망이나 절망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유혹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시는 분들, 마지막 사명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경험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아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근데 참 이상합니다. 죄와 유혹에 계속해서 쓰러지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전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흘러들어오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가짜 성령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 그릇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고, 세상 욕심에서 해방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되고, 원망과 불평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의 고집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으면 해방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귀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만족이 나를 해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기독교 역사는 두 번의 큰 성령의 역사로 맞춰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빈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빈 그릇으로. 그래서 큰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진리의 씨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자, 두 번째 성령은 언제입니까? 늦은비 성령으로 내립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과 같은 엄청난 성령의 기름이 퍼부어집니다. 누가 받을까요? 똑같습니다. 빈 그릇들이 받는 것입니다. 빈 그릇들. 빈 그릇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퍼부어지는 늦은비의 그 기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늦은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까요? 누굽니까? 빈 그릇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무엇이고 그 성령의 기름을 내가 날마다 어떻게 받는지 아는 사람들, 이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늦은비 성령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잡아서 그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지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환란이 오고 이 늦은비 성령이 퍼부어져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름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까지 거기에 가담했잖아요.
바울까지 말이죠. 늦은 비 성령의 역사, 마지막 성령의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퍼부어지고 있을 때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난의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음흉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들춰내실 때,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그릇이 비워지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성령님, 제게 이 문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기름을 주시고 슬기로운 처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빈 그릇의 경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오시고 호소로 오시고 감동으로 오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접근하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저에게 오실 때 저희가 빈 그릇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희생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을 때 저희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해방된 그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길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는 교우들을 돌봐주셔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늘 도성 가는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